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아주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으니까 아담이 그것을 칭하는 대로 그 짐승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칭하여 지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다음 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지명하고 지칭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해도 혼자 거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살고 강하냐? 그렇게 물을 때 남자는 물렁물렁한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딱딱한 뼈로 지어서 그렇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둑놈인 건 아냐? 왜 우리 하나님이 도둑이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담의 의사를 물어도 안 보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훔쳐갔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반박하는 내용이 어젯밤에 도둑이 우리 집에 왔다가 금그릇을 놓고 갔어. 야 그건 도둑이 아니지. 너희 집을 복되게 해준 거 아니야? 그럼 갈비뼈 하나는 훔쳐가셨는데 여자를 만들어다 주셨어. 그러니 금그릇보다 훨씬 더 복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들었을까? 첫째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저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의 행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자를 아름답게 만들어 남자의 짝으로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예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생활을 하는데 저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생각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이 큰 선물이지만 육신적인 제일 큰 선물은 우리 집사람인 것 같아요. 아내. 왜냐하면 저에게 시집 와서 월급 한 푼 안 받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집안 정리해주고 애기 낳아서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목회의 삶을 도와주는데 가끔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속이 상할 때면 아우 이 여자 없이 그냥 나 혼자 목회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쫙 세워보니까 100가지로 생각해도 불가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회의 절반 이상은 제 아내의 몫이다. 그렇게 제가 인정하기로 해서 때로 이렇게 언사를 하다가도 내가 꼬리를 딱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를 돕는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사모님이 안 계시고 내가 홀로 독신으로 목회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당장 안 나오실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서로 돕고 살도록 아내를 만들어 배필로 삼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바탕이 되는 공동체는 부부 공동체, 두 번째로는 교회의 공동체, 세 번째로는
국가 개념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첫째는 서로에게 무한한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배필을 주셨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힘과 도움과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배필을 주셨다.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빨리 결혼하시고요. 우리 혼자 이렇게 오래도록 사시는 분은 참 훌륭해요. 왜냐하면 둘이 살기도 힘드는데 혼자서 산다는 게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편을 보내신 지 40년 동안이나 혼자 사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결혼은 난 하지 않고 믿음 생활로 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로 위로가 되는 이가 누구냐 하면 이 배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드셔서 서로의 위로와 힘이 되고 의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자녀손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대를 키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녀를 두지 못한 여자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 사도도 권면하였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남편을 두거나 아내를 두는 일을 주님 오실 때를 위하여 때로 미루어 두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고 마음에 생각하므로 주를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만 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결혼하는 것이 좋은데,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혼자 지내는 것도 죄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가정 공동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남녀가 짝을 이루어 배필이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어 그 자녀손을 이루므로 사회의 기본 공동체가 되고 국가의 기본 단위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가정을 해체시켜야 무언가 자기네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가져온 사악한 사탄적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함으로 우리가 부부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만들지만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악마주의와 사탄주의를 가져오게 된 그 배경은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 인간은 자연물의 하나로 짐승이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슨 종교적인 고차원적인 어떤 도덕률이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인권을 준수해야 하는데 서로 존중하자, 남자가 남자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 뒤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사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 살인의 행위보다 더 악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살인이나 자살은 한 사람 개인이나 본인에 관한 문제이지만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자기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까지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무한히 생성되어져야 할 믿음의 후대의 생명들을 아울러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인 행위의 한 모양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성경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어기는 것이고, 둘째, 인류 사회의 공적이 되는 것이고, 셋째, 믿음의 후대에 자기의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사악한 범죄이므로 그것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의 죄 정도가 아닌 하늘의 법칙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주변에 혹시 동성애를 찬동하거나 그와 같은 일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계임 권사님 남편분 되시는 추도 예배에 초청이 돼서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메릴린 하키라는 여자가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전부 다를 제가 지지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릴린 하키가 미국의 두 가정을 상대로 100년 동안 조사한 조사서가 미국의 국립도서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의 내용은 뭐냐 하면, 맥스 죽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로서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650명 정도의 자녀를 낳습니다. 100년 동안에. 근데 낳는 동안에 그 자녀들 중에 여자들은 절반이 창녀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은 거지이고 그 나머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리고 범죄자들의 숫자가 말도 못하게 많고 마약 중독자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살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남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건건히 사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맥스 죽스의 그 집안과 똑같은 1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130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거의 절반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 총장을 한 사람이 60명, 그리고 변호사, 의사, 그리고 선교사, 목사, 그리고 주지사,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하나를 내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가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개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죽스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동시대에 나타난 그 기록의 공식 기록물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말하는 제목의 책이 실제로 팔리고 있고요.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의 서문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살면 그 믿음의 후대를 주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게 되면 그 후대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웃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때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우리가 서로 배필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배필로부터, 제가 우리 아내로부터
도움을 얻어 목회를 하고 제가 한 주에 약 80명에서 90명의 사람, 때로는 100명의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뒤에 나의 삶의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 3분의 1의 사람조차도 만나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왜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는 장성하여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한 이 가정 공동체와 아주 비슷한 공동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교회는 신부이고, 성도가 여자라면 영적인 남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고, 성도는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일을 돕는 배필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 전도, 말씀, 선교, 교제와 사랑 나눔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이 교회가 하는 일을 잘하면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자기의 교회와 성도를 무한히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아내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의 비밀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배필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 배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이 영적 배필이 육신적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여기에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말은 자신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을 자신을 주심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의 삶에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배필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적 배필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역적 배필이 있어요. 제 목회하는 곳에 우리 교회의 영적 배필은 우리 손 권사님, 우리 장 집사님, 우리 김 권사님, 우리 한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의 목회 사역의 배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 교회와 주를 위하여 일하고자 할 때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노력적으로 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희의 배필처럼 저희의 사역을 돕는 일이, 곧 주를 돕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배필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의 배필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은 이제 그 서구 씨가 영적 배필이 되어져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어머니의 기도를 돕는 아들, 그리고 아들의 그 영적인 성공과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이 육신적인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위에 영적 도움의 배필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는 하지만, 때로는 육신적으로 우리의 삶에 위로와 기댈 언덕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전 그런 전화 받으면 참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누구인가가 나한테 기대고 있구나. 나는 정말 목회자로서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구나. 저들이 나에게 그런 도움을 요구하기도 하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나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맡기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살아있음에 대한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누구에게인가 그러한 배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진우 씨가 장성해서 이제 장가 가야 되는데 때로는 여자가 약해서 별로 뭐 할 줄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현대 생활은 여자가 해야 할 일들과 여자에게 적합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계획과 그림들을 그리는 일들에 대하여는 남자가 어떻게 조금 좀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들은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런데 그것 또한 거의 여성스러움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힘 들이지 아니하고도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여성들의 입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경을 그러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들의 협조를 더 많이 구해라 그래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자분들은 그러면 나의 권한과 입지가 커졌으니까 남자들은 조용히 살아라,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하여 여자를 지었다. 요즘 페미니즘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가 남성 위에 있다, 그러므로 여자를 존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존중은 하되 누가 위냐를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서로 존중을 해야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과 질서를 인식하고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서로 부딪혀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깨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마치 두 사람의 결합인데 하나는 금성에서 온 것 같고 하나는 화성에서 온 것처럼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가치와 덕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배필이 되어져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한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무한한 주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받는 살아있는 성도, 그리스도의 배필로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저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여자를 지어 남자에게 배필을 삼게 하신 것처럼 참으로
그리스도의 배필로 교회를 삼으시고 성도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즐거워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힘써 나아가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흑암을 걷어내는 생명의 빛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